안녕하세요. 리뉴젠 경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가정경제교육의 일타 강사 김남순 소장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크리스찬 금융 문맹 탈출이라는 겁니다. 문맹, 잘 모른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 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언론사에서 조사했더니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금융 문맹, 그러니까 금융 지수는 아시아 14개 나라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충격적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몇 개의 기관과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평균 26점, 30점 이렇게 나옵니다. 문맹이죠? 근데 우리는요, 은행 가서 예금 적금하죠? 증권사 가서, 펀드도 가입하죠? 또 보험도 가입하죠? 제대로 할까요? 안 되겠죠? 바로 이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안 불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 빚이 안 줄어들지? 왜 나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몬이 이걸 억누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융 문맹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따라오셔서 잘 듣고 금융 문맹을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 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금융 문맹, 이 원흉이 누구냐? 만몬입니다. 이 만몬의 권세를 이기는 법,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에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자산시장은요,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주식도, 비트코인도, 부동산도 다 2배씩, 아니 그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멀리 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알고 보면요, 우리는 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많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립니다. 저는 시티은행이라는 미국 은행에 한 13년 다니면서 부자들의 자산관리, PB라고 하죠. 그것을 91년부터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PB 업계에 제가 원조 1세대에 해당하고요. 증권사에서도 근무를 역시 PB로 했었고요. 둘 다 임원을 제가 역임을 했네요. 대학에서도 금융 MBA 강의를 하고 금융 전문기관, 그 다음에 여러 군데의 선교회 이사로 섬기고 있고 CTS TV의 4인 4색에 출연해서 성경적 재정관리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의를 한 4,000번 정도 한 것 같고요. 제가 쓴 저서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쓴 죽기에 너무 젊고 살기에 너무 가난하다. 이 책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돈 관리하는 법을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집에서도 안 가르쳐요? 회사에서도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 돈은 벌어요.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가면요, 신입사원들이 돈을 벌잖아요. 첫 월급 받으면 애들이 막 부르르 떨어요. 두려워해요. 왜? 맨날 20만 원, 30만 원 알바하다가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합니다. 왜? 돈 관리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 책은 돈 관리하는 법, 가정경제 관리의 지침서입니다. 꼭 보셔야겠죠. 예. 인터넷 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많은 방송에도 출연을 했고, 제가 하는 주 업무는 대한민국 가정경제 살리기입니다. 살리기.
왜 할까요?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경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할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대한민국의 가정이 갖고 있는 빚을 가계부채라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1800조를 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1860조? 별로 감이 안 오신다고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1년 예산의 3배나 되는 빚을 대한민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이니까 1인당 빚이 얼마일까요? 한 3,600만? 700만 원? 여러분이 다 그렇게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빚의 속도라는 겁니다. 매년 100조, 150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가정경제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제신문사하고 손잡고 지금 6년, 7년째 가정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런 대기업, 공기업 이런 데 가서 강의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상담, 컨설팅을 하는 일을 제가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뭐를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맞춰보세요. 대부분 경제학, 경영학 얘기하는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건축공학을 했습니다. 은행과 전혀 관계없는 전공을 했죠. 그리고 어디를 들어갔을까요? 건설회사 들어가서 여러분이 잘 알만한 집을 2개를 졌습니다. 올림픽공원에 있는 펜싱 경기장,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를 제가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을 짓던 기술자인데 어느 날 이 회사가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글쎄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까 제가 얘기한 바로 그 미국은행, 시티은행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거기 정말 은행의 이응도 모르고 경영의 기억도 모르는 이 사람이 가서 13년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합니다. 초고속 승진을 해요. 대리로 들어가서 불과 4년도 안 돼서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점장 나가고 37에 40에 명동지점장이 되면서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43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초대형 증권사의 최연소 임원으로 스카우트해서 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의 2번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에서 열린 중국 선교사 대회 제가 참석하게 됐어요. 강사로. 그래서 강의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 선교사님들에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2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선교사님들도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2번째, 선교사님들은 은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에 선교사님의 재정, 은퇴 아무 관심 없었어요. 저 먹고 살기에 바빴으니까. 그런데 이 선교대회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순아, 넌 이번에 와서 뭘 느꼈냐? 이런 건 느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지. 누군가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네가 해야 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랬어요. 주님, 왜 제가 그걸 해야 돼요? 저는 지금 한국 가면요, 오라는 데도 많고,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교사 은퇴 좀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잘 생각해봐. 너 원래 직업이 뭐야? 저요? 집재도 기술자요. 지금은 세계적인 은행,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초대형 증권사에서 전문적으로 15년 동안 훈련받은 자산관리 전문가가 됐잖니? 네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소름이 착 돋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제가 결혼하자마자 회사가 망하고 내가 왜 은행으로 갔고 왜 증권사로 옮겨서 오늘 이 코타키나바루까지 왔는지가
15년의 일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싹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그동안에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켰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돌아오자마자 오늘의 이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를 세우고 지금 18년 동안 이 연구소 아까 같이 그렇게 기업 다니면서 강의하고 컨설팅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재정사역자의 삶을 삽니다. 재정사역자? 오늘 같은 이런 크리스찬 재정관리 강의를 제가 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0개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회자님이 계시면 여러분 교회에 제가 가서 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은퇴 문제. 이 은퇴 문제를 제가 연구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선교대회를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직접 찾아간 거 36번, 온라인으로 한 거 12번, 총 48번의 선교사 은퇴 준비 강의를 해드리고 무려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무료로. 여기 가는 모든 경비는 자비랑으로 다녀왔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그 증거 사진들이 이렇게 있네요.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의 은퇴 준비 이거 하느라고 또 제가 많이 바쁩니다. 자,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금융인으로 만드셔서 재정사역자로 만드셨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십니까? 또 현재 부모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직장에 돈 벌러 가서 돈 벌고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다. 이게 바로 일터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돈 강의를 하러 왔잖아요. 돈 강의를 하잖아요. 직장에 왜 다닙니까? 돈 벌러.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은 직장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맡기실 사명을 준비하는 사명 준비 처소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했어요. 거기서 돈 많이 벌려고 승진하고 진급에 저도 정말 연연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거는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조합을 갖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즉 동역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과정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주식, 코인, 부동산,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열광하고 있고 광풍이 불고 비투, 영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집을 사겠다. 이렇게 정말 죄송하지만 미쳐 날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6장 33절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 6장 33절 어떻게 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중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죠. 이게 무슨 접속사냐? 조건 접속사라고 합니다.
조건 접수사가 뭐죠? 앞의 문장을 선행하면 이런 얘기죠. 앞의 문장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디에? 여러분의 재정의 삶에. 돈 쓰는데. 자,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거는요, 문법적으로 부사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제가 6개월 동안 묵상을 했더니 답을 찾아냈습니다. 먼저라는 말은요, 알고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선순위. 영어로 해드릴까요? priority. 아, 그러니까 이 문장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게 그 뜻이더라고요. 자, 이게 완성이 되면 조건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인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여기도 또 부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키워드입니다. 더가요. 헬라어 원어로 가서 보니까 1+1이란 뜻이더라고요. 네, 마트 가면 있잖아요. 1+1. 돈을 하나 내면 하나 더 주는 거. Buy one, get one. 여러분, 더 주신다. 이게 놀라운 더블 축복의 말씀이더라고요. 축복을 더블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재정관리의 문제가 지출 내역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출 내역을 보면요. 우선순위가 나오죠? 돈 어디다 많이 썼는지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돈을 어디다 썼냐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돈 벌어서 맨날 막 술 먹으러 다니고 뭐 춤추러 다니고 막 나이트클럽 가고 옛날에 그 제가 아는 제 동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계속 그런 데를 매일 거의 매일 다녀요.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그냥 열심히 놀자예요. 그게 자기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돈에 관련돼서. 여러분은 한 달에 번 돈을 어디다가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물론 아직 그 돈을 벌지 않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해당 사항이 없겠죠. 하지만 부모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버는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될까? 그 전에 우리가 이 가치관을 확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충격적인 기사, 장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6년 전에 대한민국의 40대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출 내역 보고서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가 2015년 2월 25일자로 기사를 낸 겁니다. 대한민국 40대 가정, 40대란 얘기는 뭐냐면요.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가정의 지출 1순위는 무슨 비? 자녀 교육비. 몇 프로? 53%. 무슨 뜻? 한 달에 번 돈의 반 이상을 교육비로 쓴다는. 이게 한국 가정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53%가 무슨 뜻입니까? 반 이상. 제가 이걸 보고 또 묵상을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렇게 자녀 교육비,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 교육비는 구체적으로 무슨 비? 과외비, 학원비입니다. 소위 사교육비. 자, 이렇게 우리가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대학이 뭐예요? 요즘에 말하면 스카이나 인서울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이유가 뭐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장의 정의는 뭐죠? 연봉, 월급, 돈.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 40대 가정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비를 많이 쓰는 목적은 애를 좀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려는 거, 이거 아무 관계없이 뭐를 위한 거? 좋은 대학 보내려서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다녀서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돈을 벌게 하려고 돈을 투자하고 있구나. 돈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물론 가정마다 이게 뭐 30%, 40%, 50% 뭐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가정의 40대, 50대 가정의 지출의 1순위는 교육비다. 그 목적은 높은 연봉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크리스찬들의 가정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저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보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비율을 38가지를 얘기하셨었어요. 그중에 돈 얘기가 16개, 40%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뭐 믿음, 사랑, 소망 이런 단어는요 500번이 넘지 않는답니다. 이 언급이. 그런데요, 돈과 재물에 대한 언급은요 무려 2350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 놀랍죠? 거의 뭐 한 5배 이상이 돈 얘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돈을 좋아하셔서? 아니죠. 우리가 돈의 자유함 없이 돈에 질질 이끌려서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공부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을, 가장 핵심적인 본질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앞으로 꿈과 비전이 가득 찬 우리 학생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제가요, 오프라인으로 뭐 300명, 500명, 1000명 모여놓고 강의할 때 물어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참석자 중에 한 5명, 10명, 많아야 20명이 그것도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요. 대부분 대답을 안 합니다.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예요. 첫째, 이거 내 돈 아니었나?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2번째, 하나님 거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싫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대답 안 했잖아요. 했는데 내가 못 들었다고요? 이게 다 틀고 할까요?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앞으로 갖게 될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을 볼까요? 하늘과, 신명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에 모든 것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의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의 것. 무엇이? 모든 것이 다. 2번째, 시편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실 때 꼭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수 있었을 텐데, 모든, 다, all. 여러분,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학개서를 볼까요? 학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게 뭐예요? 너희 집에 있는 통장,
그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 전세보증금, 집문서, 자동차 다 내 거야. 너희들 건 하나도 없어. 이게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벌게 될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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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게 뭐 입으로만 주님 거요, 하나님 거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입니다. 앞으로 돌아갈까요? 아까 우리가 봤죠? 우리 40대 가정의 번 돈의 반 이상을 사교육비로 쓰는 거. 그 목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과연 제대로 하는 삶일까요? 성경에 입각해서 본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게 여러분이 아주 정말 훌륭한 것에 투자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훌륭한 주의 일꾼을 만들겠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투자해야 돼요. 거기다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목적이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을요, 여러분 이거 준 거 아닙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맡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쓸 때도 이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깨달았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 역할, 나는 뭔가요? 나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잖아요. 내가 돈을 맡았으니까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인. 자, 그러면 관리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청직입니다. 그게 청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청직이 관리인은 뭘 해야 될까요?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 금융 문맹 탈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문맹이라 그랬잖아요. 무식한 거죠. 아는 게 없는 거죠. 배우지도 않았죠. 보고 듣지도 않아서 아는 것이 쥐뿔도 없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무식, 문맹을 탈출하자. 자,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로 핸드폰을 열어서 카메라를 이렇게 열어보세요. 앱을.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비춰보세요. 비춰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QR코드를 이렇게 비치면요, 웹 주소가 떠요. 그걸 딱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누르면요, 금융지수 테스트 10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한번. 카메라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0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표면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저축과 투자의 차이, 예금과 적금의 차이, 주식과 채권의 차이, 주식과 펀드의 차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죠. 이자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이자 소득세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모르죠? 금융상품을, 이 금융상품 중에 이 이자 소득세를 안 띄는 상품이 있어요. 그걸 비과세라 그러는데 그 제도를 아냐 이거예요.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요구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아십니까? 자,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금융 지수가 나옵니다. 그 10개 중에서 5개면 50점, 3개면 30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10가지는요, 너무 기본적이라서 이거 다 알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개, 2개라고요? 너무 부끄럽죠? 예, 공부하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돈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만몬의 권세를 벗어나는 것.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몬에 대해서 딱 3번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너무 막 은혜스럽고 너무 막 이렇게 홀리해. 목소리도 막 아유 장로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거룩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까? 뭐 좀 이렇게 돈 되는 거 없나? 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딱 2가지 중에 하나인 거 아세요? 돈 버는 일, 돈 쓰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의 권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만몬의 권세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연구한 만몬의 권세 5가지 거기서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몬의 권세, 돈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있죠? 이게 만몬이 주는 거랍니다. 여러분, 돈을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제발 돈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돈 안 하고. 이게 이제 참 진짜 돈이 막 염려와 근심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10번, 근심하지 말라 10번, 도합 20번이나 나와요. 명령어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안 지키는 걸 우리는 불순종이라 그러고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하는 건 뭐예요?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 이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쉽게 안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없어질까? 그런데 2005년인가요? 우리 교회 특세 때 우리 목사님이 참고로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막 내 마음에 확 와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려놔야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뭘 내려놔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거나 막 내려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줄 이런 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겠더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를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 첫째는요. 우리 결혼하신 엄마 아빠들, 가정을 이루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자녀를 내려놔야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돈 먹는 하마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인당 2억 3천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 내려놔야죠. 특히 아까 얘기했죠. 사교육.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자, 2번째는요. 집 문제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대출받아서 집 산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러다가 집값 확 내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었어요. 깡통주택, 하우스푸어. 내가 5억짜리 집을 내 돈이 3억이고 대출을 2억 받아서 샀어요. 근데 집값이 훅 내려가서 3억 3천 된 거야. 그래서 이걸 팔면요.
2억 대출 받고 내 돈은 1억 2천, 3천밖에 안 남아. 이걸 전문 용어로 하우스포라 그래요. 집을 팔아서 대출 갖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거. 그나마 1억이라도 남으면 다행이지. 집값이 더 내려가서요. 집값이 만약에 2억까지 내려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요. 집 팔아서 대출 갖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에요. 2013년도 대한민국의 깡통 주택이 300만 명이었어요. 300만 가구.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좀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다가 고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 문제를요, 내려놓으세요. 너무 막, 그러니까 제가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막 큰 집 막, 좋은데 막, 그냥 대강 사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은 한 채가 있죠. 더 이상 투자 자산이 아니라 사용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사용 자산이 뭐예요? 잠자고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그냥 20평, 18평, 안 되면 전세, 안 되면 월세, 안 되면 임대 아파트? 어때요?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매요. 근데 여기다 내 집 만드느라고 우리가 평생 난리를 치고. 여러분 1억을 대출 받았어요. 한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갚잖아요. 대출 이자만 1억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은행에다 좋은 일 시키냐고요. 그 옛날에는요, 집값이 오르기라도 했죠. 물론 지금 잠깐 올랐죠. 길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상황이. 그래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하는데 돈을 많이 쓰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려놓으란 얘기고요. 세 번째,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기 모든 엄마, 아빠, 모든 분들 다 공통적인 내용. 여러분의 미래, 진로, 커리어를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 주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 서울대학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무슨 기도예요? 주님, 내 계획대로 좀 맞춰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 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유익한 예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너무너무 제가 충격받고 감동받아서 제가 꼭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내려놓음에 대한 아주 적절한 예가요, 목욕탕에 가면 써 있대요. 이렇게 붙어 있대, 벽에. 주님의 말씀과 비슷한 게.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붙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막 붙들고 해보시고 막 과외 학원 보내고 막 해보세요. 또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해보시라고.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제가요, 몇 살로 보이세요? 제가요, 올해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5 이래요. 예, 그래 보이죠? 예, 화면을 너무 밝게 찍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64살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제가 60 이상을 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건축가 나와서 건설회사 갔다가 그 회사가 폭망해서 제가 금융 전문가, 자산관리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재정사역자가 됐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냥 또 건설회사 가려고 막 했다. 아마 50대 중반에 잘렸을걸요. 그리고 지금 맨날 등산이나 다니고 놀고 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바빠요. 1년에 강의가 200번씩 해요. 거의 매달, 코로나 전은요, 거의 매달 해외를 나갔다 왔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이게
답입니다. 저는요, 제 아들과 딸을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저희 아들과 딸은요,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소위 2류, 3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나왔는데, 1류가 아닌 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다 취업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대기업이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재밌게 즐겁게 잘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맘몬은 우리에게 돈을 잘못 관리하라고 합니다. 아니, 아예 관리하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소장님, 제가 월급이요 230만 원밖에, 250밖에 안 되는데요. 월급이 들어와서 카드값 이거 내고 나면요, 쥐꼬리만한 월급 남는 것도 없어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쥐꼬리는 누가 맡기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맡기신 걸까요? 여러분의 돈은 하나님이 준 걸까요? 맡긴 걸까요?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아시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겼어요. 그것이 200이든 300이든 5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그러면 관리해야죠. 여러분, 제가 은행에서 PB를 했어요. PB는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고객이 와서 1000만 원, 5천만 원 맡기고 가요. 저는 그다음부터 두 가지의 할 일, 의무가 생겨요. 첫째 뭐죠? 관리를 잘해서 돈을 잘 지켜드리고 불려드려야 되죠. 두 번째, 보고. 관리와 보고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겼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관리와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매월 예산 결산을 하시고 가계부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는 이제 손으로 안 쓰셔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있죠? 이 스마트폰 안에 가계부 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좋은 거 두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첫째, 네이버 가계부. 두 번째, 뱅크 샐러드라는 앱이 있어요. 둘 다 가계부 앱이에요. 이걸 깔아서 여기다가 여러분 자주 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계부가 자동으로 쓰여져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내가 월급 들어온 거, 쓴 거, 남은 돈 이거 놓고 하나님께 결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맡긴 300만 원 이렇게 잘 썼습니다. 괜찮았나요? 다음 달에도 맡겨주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맘몬이 이거 하지 말고 대강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 나중에 1달란트 뺏기고 쫓겨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맘몬의 권세, 맘몬은 충동구매하라고 합니다. 이 충동구매가 맘몬의 짓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충동구매가 일어나면 뭐가 내린다고 하죠? 뭐가 내리죠? 지름신. 지름신이 강림하셨다 그러잖아요. 지름신이 뭐예요? 마귀예요, 맘몬.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에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매일 카페라떼를 한 잔씩 마십니다. 커피를.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달이면 9만 원이 나가요. 1년이면 108만 원. 10년이면 1080만 원이 지출됩니다. 놀랍죠? 자, 더 놀라운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산관리학에서는요, 카페라떼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일 마시는 카페라떼 한 잔을 아껴서 그 모은 돈 9만 원으로 수익이 5% 정도 나오는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에는 20년이 지나면 3,600, 30년이 지나면 7,300, 40년이 지나면 1억 3,3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4천 원의 위력이에요. 아니, 한 달에 9만 원. 내가 9만 원을 꾹 참고 내가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이 안에는요, 주님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작은 돈도 함부로 쓰지 마라. 티끌 모아 태산. 두 번째, 복리의 법칙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자 법칙인데, 복리는 아까도 그 퀴즈에 나왔죠? 내가 돈을 맡기면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들어가고 그 여기서 생긴 이자가 또 원금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그래서 투자론에서는요, 이거를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래요. 눈사람 효과, 눈덩이 효과. 산에서 눈을 굴리면 내려올수록 눈덩이가 커져서 나중에 집채만해져요. 1억 3,300 집채만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시간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장기 저축, 장기 투자,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강제 저축과 장기 저축을 결합해서 하세요. 이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요, 원하든 안 원하든 다 누구든지 하잖아요. 19살부터 할 수 있어요. 자, 국민연금 했어요? 저는 31년 동안 했어요. 굉장히 길죠? 맨 처음에 15,000원, 2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제가요, 요즘에 매월 160만 원씩 연금을 탑니다. 어떤 사람 한 달 월급이에요. 내가 한 게 뭐예요? 그냥 강제로 나랑 하라 그러니까 그냥 31년 동안 저축한 거예요. 아시겠죠? 강제저축, 장기저축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만mon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서 추천하는 지출의 기준이 뭔가요?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은 뭐를 좋아하실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뭘 살 때 꼭 필요한 거는 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있는 거 막 2개, 3개 있는데 또 사는 거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즉, 필요한 거는 허락하실 것 같아. 그러나 욕구적인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필요냐, 욕구냐. 필요냐, 욕구냐. 뭘 살 때 기준이에요. 여러분, 운동화가 딱 한 컬러 있는데 빵꾸가 났어요. 필요해요, 욕구예요? 필요죠? 사야죠. 근데 운동화가 신발장에 보니까 3컬러가 있어. 근데 또 사고 싶어. 뭐예요? 욕구죠.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결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10,000원짜리 이상의 물건을 살 때마다 서로에게 필요인지 욕구인지 견제하도록 하자. 미혼인 분들은 스스로에게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한 달에 한 2, 30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이게 무슨 돈? 욕구적 지출이 일어났던 돈이에요. 제가 여러 번 임상적으로 테스트 해봤어요.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드렸는데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니까요, 진짜 돈이 절약이 됩니다. 여러분, 2, 30만 원을요, 한 20년, 30년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냐? 욕구냐? 자, 4번째, 만mon은 우리한테 하나님에게 드릴 때 인색하라고, 그리고 욕심을 내라고 부추긴답니다. 인색함과 욕심. 오늘 드리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2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하십니까? 성경에 굉장히 대조적인 2 사건이 있죠. 첫째, 전 재산의 반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2 부부가 있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죽었을까요? 거짓말해서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마지 못해서 드렸어요. 마지 못해서. 그런데 이 반대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누구죠? 렙돈 두닙을 드린 과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인 이 렙돈 두닙을 딸랑딸랑 드리고 나갔어요. 이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기꺼이 드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민이나 주저의 흔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한테 억수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막 지갑을 뒤져서 5만 원 드릴까? 10,000원 드릴까? 5,000원 드릴까? 1,000원 드릴까? 막 고민하다가 드리지 않나요?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세전으로 드려야 되나요? 세후로 드려야 되나요? 적금을 탔는데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지 않나요? 하지 마세요. 답을 알려드립니다. 따라하세요. 주님께 드릴 때에는 기꺼이 기분 좋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드릴까 말까 5만 원 드릴까 3만 원 드릴까 10,000원 드릴까 이러다가 드리는 건 받고 싶겠어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받지. 기꺼이 드셔야 됩니다. 기분 좋게. 두 번째, 여러분 11조 하시죠? 11조에 대해서 제가 올바른 11조의 정신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많은 문헌을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여러분 11조는 10의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래요. 다 드리는 거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드리랍니다. 11조를 하실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10개 다 주님의 거라서 다 돌려드려야 옳지만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나머지 9은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 감당 비용으로 잘 쓰겠습니다.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지만 열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정신으로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랍니다. 즉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는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랍니다. 어떤 고백?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Lord.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You are my King.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다 가져가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올바른 헌금 드리기의 자세가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권세, 만몬은 우리한테 빚을 지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대한민국이 지금 부채공화국이 됐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은요, 빚을 못 줘서 난리예요. 빚권하는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부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어도 되는 빚과 짓지 말아야 되는 빚이 있대요. 21세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빚은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빚을 지면 채주의 종이 된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노를 안 하려면 빚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좋은 빚, 뭐죠? 정의는 이렇습니다.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빚.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 집 마련할 때 빚을 지어도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 사업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아니, 돈이 없는데 대출 받아서 학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학교 어떻게 다녀? 재생산을 위한 거니까 괜찮아요. 마지막, 교회 예배당을 짓는 빚. 이런 거 져야죠.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단,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빚을 낼 때 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를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서 40%를 못 넘게 해놨어요.
내가 빚으로 갚는 돈이 내 소득의 40%를 넘으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빚지지 말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빚은요, 지문 안 되는 빚이에요. 중금리, 고금리 대출. 대표적인 게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대부, 저축은행 이런 데의 빚은 빨리 갚는 게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 가지 방법 제가 연구한 건데, 첫째, 계획적인 경제생활. 그래서 가계부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옮겨야 됩니다. 요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세 번째, 기다리는 훈련. 여러분, 우리는 안 기다립니다. 무이자 할부가 있어서. 그렇죠? 일단 노트북 사고 12개월에 나눠서 갖고 텔레비 드리고 6개월에 할부로 갖고, 여러분 특히 지금 우리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듣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 평생 이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아서 삽니다. 최근에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우리 집에 딸이 우리 연구원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관리를 받고 있어요. 우리 딸이요, 아이폰을 바꿨어요. 핸드폰을. 근데요, 아이폰이 집으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택배가. 물어봤더니 그 연구원이 핸드폰을 무이자 할부로 이렇게 통신 연결해서 이런 데 가서 사지 말고 돈을 모아서 사라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100만 원을. 120인가? 그래서 현금으로 샀어요. 훨씬 싼 거 아세요? 현금으로 사는 게 훨씬 싸요. 일단 이자 안 나가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을 그렇게 사면요, 그 약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높은 그 요금을 써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거 다 따지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3, 40만 원 이익 본 것 같다고.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을 하세요. 모아서 사는 버릇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처럼 다시 또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카메라를 앱을 누르세요. 또 여기다 이렇게 대보는 겁니다. 자, 대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아까처럼 웹 주소가 뜨죠? 웹 주소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IM 선교회 경제학교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질문이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통해서 제가 다시 강의를 돌아보고 연구 자료를 쓰는 거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상담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놀랍죠? 왜 무료냐고요? 재정 사역을 하니까 무료입니다. 원래는 다 유료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강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2번 오늘 이 강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적절했느냐, 짧았냐, 길었냐 요거 해주시고, 이름, 전화번호, 여러분의 직분, 연령대, 성별, 직업은 그냥 대강 쓰시면 됩니다. 회사원, 의사, 전문직, 간호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그건 한 개를 해도 되고, 2개, 3개, 여러 개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 여부 신청. 신청하여 받고 싶으면 거기 눌리고, 받고 싶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연락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러분들이 이걸 동의를 해주셔야 상담을 해드립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제출하기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뭐를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여러분이 미래에 걱정 없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저희들이 잘 짜드리고 달성할 수, 여러분의 그 꿈과 희망이, 꿈과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 평가서 작성하시고, 가능한 제가 이 리뉴젠에 오신 분들에게 다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저의 첫 번째 강의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 그리고 만몬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잘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저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